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났는데 상대편 차는 완전히 부서져서 폐차하게 되었고 상대편 운전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목숨은 건졌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가 중환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 때 어느 동네 사람 한 명이 이 성도를 엄청 모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 못마땅했는데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 난 성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같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욕하고 다녔던 이 동네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나겠는걸? 이 사람 회복해서 동네에 오면은 난리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와이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아내죠. 어떻게 당신이 여기 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바깥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막 따지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워있던 그 성도가 아내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 어때요? 괜찮은 성도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다윗과 시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권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에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쫓아오면서 침을 튀겨가며 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보니까 다윗 왕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급히 다윗을 찾아가서 싹싹 비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므이가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6, 17절 보니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은근히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거죠. 네가 이러고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뒤에 이만큼 있다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행동을 보면 사실 용서하면은 안 될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다윗의 군장인 이 아비새가 그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느냐. 다윗이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지금 목적은 뭐죠? 회복이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에 휘말리면 회복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삶의 목적에 맞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흐트러 놓으려는 것들을 분별해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방해하는 어떤 것 또는 어떤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적에 맞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무비보셋을 함께 나눕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양쪽이나 저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아들처럼 가족처럼 여겨주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나왔는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왕궁을 쫓겨날 때부터 다윗을 생각하면서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쫓겨날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비보셋은 맵시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이 생각하기에 무비보셋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넌 내 사람 아니냐? 그러면 어려움도 함께 해야 하는데 무비보셋은 그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비난했던 시므이에게는 관대하게 대했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을 놓치는 일, 회복이 더딜 수 있는 일, 감정이 상하는 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다윗은 지금 오해입니다. 아직 그걸 판단할 만한 그런 힘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와의 문제는 회복되고 난 뒤에 따져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비보셋이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니 시바가 자기의 종 시바가 전 재산을 차지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가 다 갖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에 부차적인 것들, 자신의 재산, 심지어 자신에 대한 판단도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복귀,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회복은 그 자체로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비보셋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오직 다윗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체가 주는 풍성함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이 주는 풍성함은 다른 모든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두 번째 회복은 그 자체의 풍성함에 집중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 그 자체의 풍성함, 그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더 한 발 나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무비보셋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맵시도 내지 않고 돌아올 날을 항상 기다리는 무비보셋.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주었나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는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다윗은 지금 회복에 집중해서 무비보셋의 진심을 묵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회복을 기다린다면 그 영혼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여태 정말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랬는데 정작 그 사람의 반응은 냉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때요? 좀 느껴지나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바로 그러한 아픈 사람. 다윗은 지금 아직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선자와 똑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나를 형편없이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무비보셋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원했죠. 자기 위치가 어찌됐든 상관이 없었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그분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무비보셋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을 기쁘게 맞이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그저 우리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다 몰라주었지만 우리의 회복을 위해 맵시도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날을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다리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기다리는 자로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고 오직 그 사람이 회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